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이 시간에 평범하게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거, 또 나에게 건강이 주어졌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묵상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 사실은 그냥 우리가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감사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숨 쉬는 것 때문에 혹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 공기, 정말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물속에서 여러분 5분을 절대 참지 못합니다. 물속에서 그냥 1분 참으시면 많이 참는 겁니다. 공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지구의 궤도를 한번 넘어가서 그렇게 우주 공간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우주 공간에서 바라본 이 푸른 지구는 그야말로 천국이죠.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것들, 너무나 일상적인 것을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감격스럽지도 않고 감사할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옆에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그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잘 안 되죠. 너무나 평범하고 내 항상 옆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중함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할례를 받았으며 또한 율법이 주어졌고 그들에겐 성전이 있었으며 안식일과 성전 제사의 혜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존재였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방 민족에게도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이 놀라운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와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정작 예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이 땅에 오셨건만 그 가까이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배격하며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저버린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속된 말로 복을 걷어찬 것이죠. 우리는 구약성경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가졌고 여호와 신앙을 알았건만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그들에게 있는 너무나 평범한 정말 좋은 것들을 그들은 믿음의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철퇴를 내리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님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언약 자손이 누구인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 자손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이 새 이스라엘 언약 자손입니다. 오늘에 있어서는 정말 누가 왜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그야말로 이제 새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이방인들도 함부로 그들이 교만하게 군다면 그 본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쳐내신 이가 접붙인 자를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쳐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것이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9장에서 11장까지 새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그것은 로마 사회에 세워진 이 로마 교회, 그 교회 안에 이미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져 있는데 너희들은 서로 민족적 혈통을 가지고 갈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 새 인류가 되었다. 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9장에서 11장을 굉장히 길게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곧 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유대인들이 들으면 황당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들은 항상 선민의식과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선택받은 자녀이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참다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텐데 이 이스라엘도 그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만큼 열심히 있는 존재들이 없지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했습니다. 1년에 52주라고 한다면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하면 104번을 금식을 한 겁니다. 참 독종들이죠. 이런 열심히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믿음의 원리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정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해서 마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지금 서울인데 자꾸 이 남쪽 지방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할 존재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지옥행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의가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의, 자기 의입니다. 이 자기 의가 바로 율법주의적 행위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나타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은혜의 의이고 자기 의는 자기의 행동주의, 행위주의, 이 행위구원론을 의미합니다. 10장 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믿음의 원리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율법이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은 이제 끝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원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고 죄의 결과 사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 토라는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을 이룰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율법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예수 사건,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피의 제사가 이루어졌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이 율법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레위기 18장 5절에 의하면 여호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살리는 율법주의가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죠. 우리가
율법을 소유하는 것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오토매틱으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행위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말하는 그 순종의 사건,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할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지키느냐, 성전 제사를 어떻게 형식적으로 지키느냐, 이것만을 율법을 잘 이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행동주의, 이 율법 공로주의, 이 율법주의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또 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또 무저갱에 내려갑니다. 왜요? 그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고 또 이 무저갱 지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말씀은 너희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찾아서 하늘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다. 말씀을 찾아서 땅 밑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말씀이신 이 로고스가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와 있는 이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이다. 너희 의로, 너희의 행위로 너희들이 말씀을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새로운 이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어떤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 이미 가까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느 정도 가까웠냐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원리를 알 수 있으며 그 믿음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가 내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할 필요도 없다. 땅 밑으로 내려가서 그 음부에서 주님을 다시 살려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말씀은 내 입에 가까이 와 있고 이미 말씀은 내 마음에 가까이 와 있으니 그 가까이 와 있는 주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여러분,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9절에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오늘날 사형리와 브릿지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복음 전도지를 달달달달 그냥 이제 뭐 좀 전하고 또 거기서 내가 마음으로 그냥 이제 고백하고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다. 지금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영접 기도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고백은 그냥 딱 한 번이면 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말씀이 어제 가까이 했고 오늘은 가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또 3장 9절,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믿음의 원리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원리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그의 의를 나타난다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가 이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적 행위를 가지고 내 행위로 그 하늘의 보좌를 내리려고 하거나 또는 음부에 있는 것을 올리려고 하거나 이런 나의 행위와 열정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와 있는, 이미 우리 마음에 와 있고 노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발휘여 한과 같으리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었습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문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복음이 가까이 와 있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그 복을 걷어찼다. 복음을 걷어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보장이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들려야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 나는 이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만을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이 어떤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는 여러분 성령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악신도 경험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 듣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발생이 되고 태어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태어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에게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는 모세 말씀을 통해서 20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여러분 모세에게 말한 것과 이사야에게 말한 것 동일하게 이 토라나 예언서가 말한 것 동일하게 뭐냐면 백성 아닌 자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을 이제 백성으로 삼으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지금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이제는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가진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므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이 전략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의 역사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의를 자랑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열정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의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합니다. 그런 교만을 떠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영성을 가지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도 믿음의 원리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복을 다 잃게 되었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이 전체를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어 순종케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팔 벌리시며 그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하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 입술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희 마음을 제 자신이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주셔서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구원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희락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가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